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형이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지방의 행사로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로 갔다 왔는데요. 여러 이제 행사를 진행을 다 했는데 제게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면 보물찾기였습니다. 보물찾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산삼을 캐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칠까요? 신봤다 그래요. 신봤다. 혹시 신봤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봤다. 그 뜻은 신의 마음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신의 마음을 봤다. 그게 산삼을 본 거래요. 그래서 신봤다 외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산삼을 찾던 신만인들이 다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가만히 멈추고 그 소리가 들린 곳을 향해서 이렇게 경의를 표해합니다. 이게 이제 신만이들이 신봤다 할 때 뜻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보물찾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보물찾기 쪽지에다가 상품 번호를 적었어요. 몇 번. 거기에다가 문구를 적어놨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희망찬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보물을 딱 쪽지를 발견해 가지고 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경사났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들이 옆에서 경사났네 다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민족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요. 남이 굳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슬퍼는 잘해요. 그런데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럼 기쁜 척은 하는데 속은 나도 너만 그러니 나도 그럴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보물을 찾았는데 경사났네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자기도 그런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물 찾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다 하나씩 갖게끔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다 찾고 나중에 선물 교환할 때도 또다시 그걸 읽으라고 그랬어요. 1번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목사님들 경사난데 또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목사님이 딱 뽑았는데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뽑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건 아닌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그거를 뽑았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더라고요.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선포를 하는데 옆에서 막 경사 났다고 하니까 70 넘은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뽑는 것은 나는 희망찬 사람입니다. 그거였어요. 이제 70 넘어서 할머니가 무슨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희망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소망이 희망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나는 건강합니다 하면 다 같이 뭐 해야 돼요? 경사한데. 자, 같이 나는 건강합니다. 시작.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경사한데 경사. 자, 이번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경사한데 경사한. 다시 한번요. 나는 희망찬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희망찬 사람입니다. 경사났네. 이런 경사가 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목사님들이 참 순수하구나. 그냥 종이 한 장 뽑은 건데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선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요,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면 뭐 하라고 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느냐? 여기 1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을 베델로 불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땅을 해갈시키던 비가 내렸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송아지를 떠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에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에 물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베들레 와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단을 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제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단을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제단을 쌓읍시다. 아멘, 아멘. 자, 야곱은 이제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기 전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절로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데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이방 신상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뭐 나엘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쳤던 드라빔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얘기하면 부적 같은 거, 그 다음에 염주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였습니다. 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그 장신구, 목걸이나 귀걸이나 팔찌대에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걸이, 여러분 어떤 목걸이 차고 계시나요? 십자가 우리는 목걸이 차고 있잖아요. 절표시 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해골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다 기독교인이니까 십자가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담기도 하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 반지에도 막 해골 같은 데 있고 목걸이도 막 그런 거 있어요. 이때는 그런 우상의 문양들이 박혀 있는 그런 장신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떠납니다. 4절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아멘.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거기에 다른, 우리로 말하면 절표시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떼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래 묶어놓고 떠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베델로 갈 수가 없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큰 담이 생기고 큰 간격이 생겨서 하나님이 도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죄의 흔적들을 먼저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제단 쌓는 거 중요합니까?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면 그건 구경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제단 쌓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자기끼리 막 제사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제사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우상이 있어요. 내 몸에, 내 마음에 우상의 흔적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내 안에 온갖 더러움과 죄악을 품고서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문양이 새겨진 장신구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이 묻었던 것 중에 아까 귀고리만 나왔지만 이거 금은 보석입니다. 비싼 겁니다. 그만 돈에 요즘 50만 원 하나요? 얼마나 비쌉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요? 저 같았으면 그 문양을 빨리 뭐 지워버리든지 그럴 텐데, 그러면서 이제 아닌 척하면서 가져갔을 텐데, 그런데 그거 문양이 있다고 그걸 버려두고 갑니까? 근데
야곱이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했는지. 이방 신상을 버려라. 문양도 버려라. 이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다. 다 묻습니다. 다 묻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우상의 흔적들이 있다면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그 중에 있었죠. 이 소년들이 3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먹을 것, 입을 것 먹어가면서 학문과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3년 공부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왕 만나려고.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이 에스더가 만날 때 한 번에 안 만나요. 6개월 동안을 모략 기름을 발라요. 몸에. 또 남은 6개월 동안을 향품을 발라요. 그러면서 몸에서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향이 나도록 1년 동안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왕 한 번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냥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결혼식만 보더라도 내 결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랑처럼 입고 가잖아요. 신부처럼 입고 가잖아요. 그냥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차려입고 갑니까? 얼마나 꾸미고 갑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 당신을 축하해 주기로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귀한 분 만날 때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잖아요. 마음가짐을 조심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갈 때 아무리 제 옆에 이제 앉은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물어보니까 고향교회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편안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선배 목사님이니까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세가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면 자신을 환난 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3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싸우러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은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 베델에서의 경험은 자기의 경험이잖아요. 자기만의 경험이잖아요. 출발할 때 혼자 떠났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고 하나님과 그 소원했던 그 자리가 베델 아닙니까? 그 자기만의 경험이었던 그 자리, 그 하나님이었어요. 환난 날에도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이제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베들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이들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니들도 베들에 올라가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이 나만의 베델이 되지 말고 너희들의 베델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이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봤어요. 하나는 안 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방 신상 버리고 문양까지 다 빼가지고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 모습 하나하나를 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시냐면 여기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 네이 뿐만 아니라 동생들이 이 세겜 그 집안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노략질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이제 이 소문이 옆에 부족의 마을에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 봐라, 서로 협공해 가지고 합심해서 야곱이라는 한 집안을 금방 쑥대밭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야곱의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야곱은 이렇게 해가지고 베들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부족,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줘 버렸어요. 와, 쟤네들 건드렸다가는 우리 다 아작나는 거야. 쟤네들 피도 눈물도 없어. 건들면 안 돼. 쟤네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이런 두려움을 생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라 골짜기에서 그 골리앗과 이제 그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엘라 골짜기엔 제가 색깔 골리앗하고 엘라하고 섞어져 버렸네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되게 커요. 한 3m 가까이 됩니다. 혼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번 덤벼 그럽니다. 그 등치를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쓸렸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싸우기도 전에 그 등치를 보고 겁을 먹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체격이 애소하고 키가 안 크고 작았어요.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 만한 그런 체구였는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등치도 크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등치 크니까 제가 괜히 밀리더라고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등치를 하니까 시키는 거 다 그냥 지금 생각하면 빵 서트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도 같이 하니까 덜 이제 그 위로는 되긴 하대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같이 빵 셔틀 이런 거 비슷하게 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방귀를 들었어요. 이명현이라는 친구가 임학선이라는 친구한테 빵 셔틀 했는데 명현이라는 친구가 학선이한테 야, 너 나랑 한판 붙자 그런 거였어요. 유심히 봤죠. 그랬더니 임학선이라는 등치 큰 친구가 에이 뭘 싸우냐, 우리 친구끼리 편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요 말 한마디에 이제 같은 내분이 돼버린 거예요.
난 여전히 쪼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나도 뭔가 제스처를 보내야겠다. 이 막선이라는 친구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야, 끝나고 나 좀 보자 하고 쪽지를 보냈어요. 딱 마주쳤어요. 이제 싸워야 할 판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친구끼리 왜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친구 아니었는데. 어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내가 그랬으면 오직도 안 싸워보고 그 등치에 눌려가지고 그냥 쪼그러져 있었는데, 그 뒤로는요 걔한테 제가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친구처럼 지내고, 그때가 억울해서 가끔마다 대가리 통 한 대 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마음이 그래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버렸어요. 야곱의 집안은요 한 집안이기 때문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건들면 죽는다는 마음을 심어줘 버렸죠. 공포심을 심어줘 버리니까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무사히 베델로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느냐? 물론 야곱과 그 가정 소유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들만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여기 그 7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마칩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전에는 베델이었어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엘이 붙였잖아요. 거기는 엘은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엘베델이 된 거예요. 엘베델이 된 거예요.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